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속의 글로만 보았고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를만 들었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우리 주님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는 미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오늘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에 심히 가까우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 이 땅에 맞는 심령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춤추고 뛰어놀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땅에 널브러져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진리의 교회가 오직 생명의 복음만을 외치고 오직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서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생명의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참으로 수년 동안 땀을 흘리며 또 고생한 이 젊은 선수들이 와서 하나님 자기 기량을 겨누는 공평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서로 이웃과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는 체육의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젊은 청년들의 기량을 펼치는 이 올림픽이 정치에 이용되지 말게 하시고 공산의 영과 우상의 영에 잡히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며 기도할 때에 이 체전이 무탈하게 안전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다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넘겨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 절 더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이제 7교회 유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또 주님이 착한 일을 한 교회들에 대해서 또 칭찬하는 교회도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악한 자의 자리에서 선한 자의 자리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새롭게 신분 세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을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즐거움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아시아 7교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근신되게 보시는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근데 부분적인 책망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의 행위를 나는 안다. 근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은 이게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 그랬어요. 좌로 흔들, 우로 흔들, 흔들하는 그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도 역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토하여 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는데 알곡은 창고에 걷어들이지만 가라지는 후 하고 날려버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봤잖아요. 에베소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 나옵니다. 자, 씨름은 상대가 있어야 씨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씨름을 하는데 누구와 씨름을 하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씨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씨름하는 씨름의 상대, 다시 말해서 나의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얘기예요. 나의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아군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발을 맞추고 뛰어서 가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싸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패전하는 거죠. 서로 죽는 거죠. 상대를 잘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의 결과는 패잔병이 되고 만다는 거죠.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누구냐면 통치자라는 거예요. 권세자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자, 어떤 통치자?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지금 씨름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모습들을 보면요, 누구하고 싸우냐면요, 같은 집사끼리 싸우고, 목사 장로가 싸우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목사가 목사하고 싸우고, 교회가 교회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른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내가 정말 싸워야 될 상대 적군인가? 아니면 내가 도와야 줄 나의 친구, 나의 형제, 아군인가 동지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전략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정말 무식이 용감해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돌진하고 나가니까 열심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국교회가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었을 때나 그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도 나는 부자라. 다시 말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목사야. 나는 선교사야. 나는 장로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나의 나됨을 몰라요. 내가 오늘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겁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미명 하나에서 같이 타협을 하고 같이 연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이 심장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경의 말씀에서 예언된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죠. 그게 영과 예수님의 교회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그 바벨론과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 오실 예수님과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은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잖아요. 어둠의 영들의 최고의 수령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루시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전쟁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귀신 나부랭이들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 되는데, 이 전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어느 쪽에 설 건가,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에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똑같이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압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평창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평창 올림픽의 진행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겼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겼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겠지만, 과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끔찍히도 제약이 가능합니다. 바로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3대 세습을 통해서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됐습니다. 저들에게는 신이 김일성이어요. 백두혈통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죽은 자에 가서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북한 방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에서 온 응원단들이 응원하면서 그 김일성의 어린아이 때 사진을 다 들고서 응원을 했다며요. 아까 우리 저 오전 예배 드리고 누가 저한테 그 뉴스에 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물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신이니까 김일성의 사진을 갖고 나와서 응원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원을 담고 그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 응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김일성을 신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 법치주의에 남의 나라 와서 세계의 올림픽 축제에 와서 이런 일들이 가당한 일이라고 아마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뭐냐? 북한에서나 통하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김일성 숭배의 영이 지금 우리 남한까지 파고 들어왔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에서 일어난 정말 웃지도 웃을 수도 없는, 안 웃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이러한 상황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보이는 가시화된 이 현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 대한민국의 공상의 영이, 공산당의 영이, 그리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 최고의 정말 우상 숭배인 그 김일성의 부자들을 숭배하는 우상의 영이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진 그 틈을 타서 영적으로 보면 적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공산주의가 들었으면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발산합니다. 집사 이상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베트남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교회를 다 없애고 그리고 최소한 집사 이상은 몽땅 들어가서 학살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나라와 완전히 원수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자유로 주셨어요. 진리를 보면 자유를 우리가 굳이 단어를 보고 글을 쓰지 않아도 우리에겐 참 자유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조물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강요를 하거나 억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자유가 사랑이 얼마나 생명보다 귀한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는 자에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인다고 강요하지 않고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정말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진정한 참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건면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다 억압시키고 말살시키는 정책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바로 문턱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국가고 태극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자유 속에서 누리고 살던 이 모든 자유들이 알게 모르게 위협을 받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요 피난처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영적 전쟁 속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세상 권세를 부여한 정부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이 체제 전쟁에 지금 몰입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힘과 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 이 땅에서 하나님 다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자 십자가를 세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부자를 이끌을 때 우리는 강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강남 사람들이 많이 배웠죠. 결국 많이 가진 자의 상징이죠. 지식인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엘리트층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 안에 있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체에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도망가리라. 어디로? 해외로.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이미 도피처를 돈 주고 사는 사람도 많대요. 여차하면 비행기 타고 날른대요. 그런 말들을 진단농담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도 못 가겠네요. 그런데 자 도망을 간다고 살 수 있느냐? 지금 세계가 다 혼란의 도가니에 있습니다. 그죠? 세계가 체제의 도가니 아니면 종교전쟁의 도가니. 이슬람의 저 테러 보세요. 어디에 어느 나라 한 군데라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진이 나죠. 쓰나미가 오죠. 또 뜨거운 여름이면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로 인해서 뜨거운 그 기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 지금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 대한민국만 떠나면 안전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떠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대한민국의 가장 한가운데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없으나 네 공고한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봉함직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실상이 하나님 보실 때에 소경과 같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같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적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열심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낸다면 그게 뭐냐면 나는 부자라 하고 착각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데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초점과 내 초점이 맞지 않았던 것, 이걸 회개하는 이런 열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죠. 흰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린 죄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지 중에 아주 작은 제약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성도의 옳은 행실인 거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영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같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단을 받아야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안약은 뭡니까? 하나님 신구약 생명의 말씀입니다. 눈이 어두우면은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 지혜의 눈, 지식의 눈, 분별의 영, 이 눈이 밝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사서 먹지 않으면 우리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제 너희의 싸우는 그 상대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우리는 똑같은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세상을 같이 나란히 보면서 이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우리는 잘 시간적인 거를 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그래서 하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그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들의 상황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협화음들,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또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 고요하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시대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신앙의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에는 막 교회에 그 이슬람들이 불을 지르고 막 무자비하게 부녀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또 사건과 뉴스도 우리가 접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도 역시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대립을 통해서 거기도 역시 영적인 전쟁에 치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 보지 못하지만 악한 영들과의 전쟁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분주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말씀에 부족한 그 틈,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은 뭐냐면요, 말씀이 비어있는 틈이에요. 말씀이 비어있는 틈에 뭐가 들어오면 세상 물결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귀신들이 거처하고 있는 그 집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와보니 거기가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청소가 되어 있는지라 그래서 잘됐다 그러고 내가 있을 곳이라 해서 가서 귀신 매출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하게 되니 그 집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더라 그랬어요. 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 물이 없어.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가 잘 정돈돼 있어. 왜? 귀신이 살기에 잘 정돈돼 있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자리들이 다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야 좋구나 하고 들어와서 그것을 내 집인 것처럼 주인 노릇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졌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 뭐냐면요, 잠자지 말고 잠에서 깨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성벽을, 구원의 성벽을 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쌓지 못하면 그 무너진 한 성벽의 틈을 통해서 세상 물결을 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버리고 점점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또 우리의 영역을 침투해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장악을 하죠. 장악을 하면 형편이 더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를 믿는다면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아유 내가 예수 믿어서 어려워지나 봐. 이전 정도보다 더 나빠졌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속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당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속신앙, 무당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신앙이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들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짓신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빌어주고 그 대신에 뭘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대가를 요구하다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그 집안에 우환을 갖다 줍니다. 이게 바로 귀신들의 역사죠. 근데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두려움에 묶여서 귀신의 종도로 타는 거죠. 우리는 내 심령의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쌓아야 됩니다. 내 심령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좋지만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분주해서 정말 내 신앙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말씀의 진리에 반드시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든든히 세워질 때에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정말 북한의 김일성 3대 이 세습의 우상과 공산주의의 그 체제를 가지고 우리 이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눈을 열어보고 그리고 깨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의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것을 안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소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굳이 하나님 우리가 학습받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압니다. 왜 이단이고 이단이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시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건 하나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옷을 이제 벗어버렸으니 우리 옛것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에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악의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진단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를 보고 깨워서 경성하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승리하게 도와주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우리의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내 손을 주께로 이릅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해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육신의 일로 문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리고 심판하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아버지 생각합니다. 진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언제 어느 시에 하늘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언제나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서 인담을 받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고 싸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데 형방 없이 싸우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기여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뜻을 향하여 무엇을 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개교의 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지경을 넓히려고 몸부림을 치질 않았는지요. 예수님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슴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늘의 귀한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당당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저희들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는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면서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 그 사랑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의 눈물 나요. 나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것을